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수란 제목으로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게 하면 그 앞에서 당신의 하나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천을 많이 가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우리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주며 배부르게 양식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 함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오늘 삶의 갈증에 대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거죠. 늘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하고 싱싱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메마르고 갈증이 나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삶의 갈증,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갈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갈증이 참 고통스럽죠. 모기 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구나 모기 타는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물도 못 드시게 하고 며칠을 지나는데 계속 너무 한 모금만 물 마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몰래 한 모금 마시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계속 적셔드려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 목마름의 갈증의 고통이라는 것이 참 힘든 거로구나. 어느 정도 힘드냐면 TV에 보시면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그 더러운 물 받아서 먹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 물을 먹지? 저 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데 이게 병균이 많고 더러운 물인 줄 알아도 안 마실 수 없는 게 갈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재난을 당했을 때 그 계속 그 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그 갈증의 고통 때문에 자기의 소변을 마시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게 갈증의 고통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갈증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적인 갈증이야 우리가 다 경험을 해서 알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 안에도 이 육체적인 갈증처럼 고통스러운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울할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지경의 갈증에 달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갈증도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이 영혼의 갈증도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좋지 못하는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오늘 주님은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 갈증의 근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야.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사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나를 버려서 그래. 그리고 네가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네가 우물을 파서 그래. 이곳저곳 돈이라고 하는 셈, 성공이라고 하는 셈, 사랑이라고 하는 셈, 그 셈을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파서 먹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너를,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아무리 파도 새 나가버리는 그런 웅덩이야. 그래서 네 존재가, 네 인생이 너무나 메마르고 갈증이 있는 거야 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책,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그 처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셔. 너희는 배에서 생수강이 터질 거야. 너희는 만족하게 될 거야. 너희를 누르고 메말라서 인생이 쩍쩍 갈라진 눈밭 같은 그런 삶에서 너희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가 물을 만족하게 먹고 자라나서 쑥쑥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갈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한눈에 예화로 한 사건으로 환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뭘 말씀을 하시나, 그걸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다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설교 시작할 때 벌써 결론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만 그런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환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오늘 목말라서 쩍쩍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처방 내리셔서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는 자마다 살아나는 한 주간, 그런 정말 실제적인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대박이 났잖아요. 매주 아무리 메말라서 아무리 죽었다가 와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린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죽음 같은 갈증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이 앞에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합 왕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선한 왕들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악한 왕 중에 베스트라고, 탑 오브 탑이라고 정점을 찍은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또 죽고 그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나 여호람이 보고 배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한 왕인 아버지의 우상 숭배국,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인 엄마의 어릴 때부터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래서 그도 굉장히 악한 왕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 여호람 왕도요. 악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이 왕이 이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알고 그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와 실패했을 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다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악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맛보고 경험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내 삶에서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한다면 그것이 아방이고 여호람 왕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제대로 된 왕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하면 되죠. 그죠? 어저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앞에서 눈 반짝반짝 하면서 아멘,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면 그때부터 출발인 거예요. 우리의 이 멋진 왕의 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끄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모압이 배신을 했어요. 모압이고 에돔이고 다 속국이나 마찬가지,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였는데, 왕이 죽으니까 우리가 왜 거기를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러면서 힘이 좀 약화된 것 같으니까 얼른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막 조공도 안 보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괘씸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걸 가서 완전히 본때를 보여야지. 그러면서 혼자 힘으로는 약간 불안했는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에돔 왕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에돔은 모압처럼 속국이지만 힘이 약해서 거스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 나라에 이르기 직전 광야, 사막이죠. 광야에 이 세국의 세 나라의 연합군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대군이고 짐승도 있고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린 전쟁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전쟁터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연구하고 규명해보면 인생이 편치 않다는 걸 누구든지 압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사는 건 전쟁이에요.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주저앉으면, 우리가 병이 들면 그 인생의 걸음을 힘있게 돌파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기 있는 거 아는데 힘있게 걸어가서 짱 하고 그들을 이렇게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물이 없는데 우리는 약해지고요. 마음도 몸도 약해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군사는 이미 군사가 아니고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고 누구든지 와서 칠 수 있는 엉망진창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여기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을 못 먹게 되었어요. 물을 못 먹게 되는 이 갈증,
죽음 같은 일이 딱 일어나니까 두 왕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는 이제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 모르는 왕. 이 왕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제가 여기다 좀 기록을 할 걸 기록을 안 했네요.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564쪽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절에 보면 여호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슬픔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죽게 되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슬프다.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연민과 무력감과 우울과 그리고 아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전히 앵꼬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은 슬픔의 언어와 죽음의 언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이면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가?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압도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반응을 하면 이 사람이 만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메마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 가운데 이 감정과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전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홍수처럼 내가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홍수 물결에 떠내려가는데 거스를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떠내려가고 사망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메마르는가? 메마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메마른 사건 안에 있는 해석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11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똑같은 죽음의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슬프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공동체 어디 있을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어디 있을까 찾는, 이 사람도 두렵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정죄감을 가지지 마세요. 두려움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두렵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깜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얼마나 해결할 힘이 없고 이 통찰력이 없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걸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또 정죄감 생기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아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또 정죄감 생기잖아요. 의연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정죄감 생기잖아요. 정죄감 갖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사람인 줄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란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연약, 나의 부족, 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환히 알고 계시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그는 슬프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누구를 찾아갈까? 어떻게 기도할까? 누구와 기도할까? 어디로 갈까? 제가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 성전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아무 걱정이 안 돼. 목회자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이미 해결받았어요. 왜냐하면 와서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다 가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향해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거야 라고 보따리를 싸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그 마음을 다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고 여기 앉아있을 때 찬양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그냥 마음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게 하시든지 정리하기 시작하시니까요. 성령님의 일들이 실제로 역동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걱정은 어떤 사람이 걱정이냐. 슬프다, 죽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들고 쓰고 있으면 그건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한 살지 못하는 거 아니까. 그 자리에 있는 한 해결이 안 돼. 목마름 해결이 안 돼. 그래서요. 우리 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 하나님께 찾아가면 어떤 모양으로든 아무튼 해결이 돼. 이걸 알고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환히 답을 아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무섭고 떨리지만 이때 뭘 해야 되지? 이때 하나님 사람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아야 돼. 교회를 찾아야 돼. 가서 기도해 봐야 돼. 이걸 알게 하시는, 이걸 아는 사람, 그걸 주님이 받으세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수소문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오자마자 여기 13절 14절이 불평불만 막 하는 거야. 이스라엘 왕 흉보는 거야.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당신 말이야. 나 당신하고 이렇게 얼굴도 보기 싫어. 내가 뭐 당신 왔다고 내가 당신 앞에서 예배 드릴 것 같아? 나 싫어.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죠. 왜 나한테 오셨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우상에게 가지. 왜 나한테 왔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당신들 그렇게 거기 가서 절하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14절에 여호사밧 왕이 계셔서 그래도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려고 해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사밧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근데 당신이라면 정말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말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제가 말씀 나눌 때 50명의 군사들과 50부장을 두 번이나 두 세트로 죽이고 그 사건도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그 후에 42명의 어린이를 죽이는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아니 그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혈기가 얼마나 많길래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저주를 해서 암콤이 나와서 아이를 찢어 죽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비인격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네가 엘리사야. 너희 성도들이 엘리사야. 너희들에게 흠과 허물이 있어. 치명적인 흠과 허물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정의의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와 함께 너희들이 그런 치명적인 흠이 있는데 너희랑 같이 살려면 내가 그냥 나쁜 하나님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 너랑 같이 살기 위해서,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하나님, 조롱당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전락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건이다. 너의 치명적인 흠 내가 다 알지만 너를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나쁜 하나님이 된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질인지 아는, 우리가 얼마나 근사하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만큼 근사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런 흠과 허물을 그대로 용납하시면서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주님이 그냥 다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검은 것 할 자를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엘리사가, 성격도 급한 엘리사가,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은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즉각 그냥 말해서 해버리지.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직관이 뛰어난, 성령님이 뭔가 마음을 주시는 게 그냥 금세 알아들어서 기도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척척척 해내는 이 사람이 왜 검은 것 할 자를 불러오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이 분노로 이 요람 왕을 보니까 막 불편하고 예배드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검은 것 할 자를 불러서 그 노래, 그 음악, 찬양, 우리로 치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도록. 우리도 격동이 일어날 때 있고 분노 일어날 때 있고 죽음의 언어를 막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이 격동이 일어날 때 내 입만 열면 정말 사망의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고 사단이 내게 먹여주는 사단의 말에 아멘하는 그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저께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연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한 사람이 막 격동이 일어났어요. 두려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고 끊었는데 기도를 했대요. 끊자마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격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를 탄식하지 마세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자예요.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사랑이 없는 걸 탄식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애써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 주님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는 거,
그럼 끝나요.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잠이 안 와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제발 혼자 신음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세요. 다리 쭉 뻗고. 그럼 해결돼요. 그게 간증이죠. 이렇게 울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365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우리가 메마름이 전혀 없다면 그 간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비전으로 가야죠. 뭐. 비전으로. 메마름이 전혀 없어. 고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반짝반짝 부으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비전과 열매로 가야죠. 그것도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힘이 없고 그런 날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믿음이 뭐 기도를 3시간 5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 한 가지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지혜가 이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워요. 쉽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를 따라 엘리사가 와서 검은 고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래요. 이거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파는 내내 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하면 저 결과가 나오면 좋죠. 그럼 와 주님이 하셨네.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나하면 좋은데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도 열매가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게 뭐야? 개천을 파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헛수고를, 이 사막 땅, 물 한 방울 안 나와서 지금 죽음에 이른 사람들, 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들고 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 파라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 많이 파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파라는 거예요. 근데 팠는데 팔 때 물이 나오겠느냐고요. 여기서 물 안 나와요.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파서 물 나왔을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했겠죠. 엘리사 안 찾았어요. 그거 안 해봤겠느냐고요. 좀 해봤겠지. 어디 물이 없을까? 여기 한번 좀 파볼까? 몇 번 해봤겠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헛수고의 노력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열매, 결과 다 집어 던지고 말씀이니까 합니다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들고 파는 거죠. 물 안 나와도 들고 파는 거.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스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 삶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들고 파. 물 한 방울 다 안 나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많이 팠어요. 많이 판 거 어떻게 하나요? 뒤에 나온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알죠.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바람도 일어나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환경이 달라질 게 없어. 환경이 안 달라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거야. 아무 변화가 없을 거야. 너희가 수고해도. 그래도 물이 가득할 거야. 그래도 너희는 갈증을 해결할 거야. 해결하는 정도, 겨우 연명하는 해결이 아니라 완전히 가득할 거야. 너의 존재 자체 안에 생명이 가득해질 거야.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요. 듣는 거 말고요. 순종의 걸음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순종만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메마른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게 와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들으라. 왜 물을 주신다고 값없이 주신다고 하면서 계속 들으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래. 그런데 와서 사 먹으래. 돈 없는데 사 먹으래. 젖을 사래. 계속 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와서 그냥 먹어라 그러지 않고 사래요. 그 사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순종이에요. 돈은 없어도 돼. 대가집을 나 너한테 바라지 않아.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 그 다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사는 게. 너희가 지금 하는 수고, 이거 하면 해결될 거야. 이거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가 평안할 거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걱정하지 마. 좋은 거 먹을 거야. 기름진 걸 먹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내게 귀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피지컬 보이스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토해놓을 때 그분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정렬이 딱 됩니다. 기도하면 그 혼잡하고 그 갈등과 그 어두웠던 안개 전국 같은 혼미한 것들이 딱 떠나가면서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미할 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힘도 없고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찬송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 그분에게 내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쏟아놓으면 주님의 명료하심이, 빛이, 뚜렷하심이, 정돈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만족함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가를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 내 배에 힘이 딱 나오고요. 배에서 생명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그냥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이 가능한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전쟁인데 맨날 나는 죽었어, 나는 살았어, 맨날 나는 슬퍼, 나는 힘도 없어, 나한테 그것까진 하라고 하지 마,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전쟁 언제 하느냐고요. 원수가 저기서 지금 창칼을 가지고 나 죽이겠다고 겹겹이 싸고 있는데 그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언제 일어나겠느냐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아주 그 가득한 물 때문에 만족하는데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이야. 18절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작은 일이야. 별 볼 일도 없는 일이야. 그 정도 하나님 계획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뭐냐 하면 너의 원수가 초토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계속 약함으로 끌고 가는 원수. 내 인생을 계속 실패로 끌고 가는 원수.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사는 메마름에 계속 머물게 만든 그 원수가 완전 박살날 거야. 초토화될 거야. 그때부터 너의 삶은 강하고 아름다워진다. 그때부터 너의 삶은 생명이 넘치는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울 때 너를 보면 네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너에게 달려오게 될 거야. 너에게 묻게 될 거야. 너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될 거야. 도와달라고 너에게 올 거야. 그때 너는 나와 함께 네가 가진 것만 가지고, 작은 거 괜찮아. 너 큰 능력 필요 없어. 네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자. 그때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지 넌 보게 될 거야. 자, 보세요. 이 갈증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이 갈증이 없었다면 그들은 승승장구 지들이 가서 잘 싸우고 잘 이기고 왔겠죠.
그때도 하나님은 의지했겠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런 식의 삶을 삽니다. 내가 다 파악하고 내가 무기 준비해서 내가 전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근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 죽음이 코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과 생수의 강을 맛보니까요. 이 기근은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움 안으로 들어가는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 나 혼자 걷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학습하는 시간이고 그 열매를 먹는 시간이구나. 내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고난을 축복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나가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울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누구와 기도할까요? 그걸 묻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전쟁이나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여호람처럼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사밧처럼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되질 않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심과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죽을 수 없지, 죽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주님과 함께 이 축복의 시간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우고, 오 하나님, 내 인생에 해석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다. 오 하나님, 답을 알지 못하여 날마다 주님 나를 미워하나이다. 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느껴지게 하셔서 그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저의 위에 임하셔서 오 하나님, 모두를 살리시옵소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파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합니다, 아멘 하며 그것을 파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정말 놀라운 시간에 그 안에 물이 가득 흐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흠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욕먹고 말지, 내가 너 대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말게, 내가 비난받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난 그래도 너 없으면 못 산다. 네가 아무리 흠과 허물이 있어도 난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단다.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흠과 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노력하여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 아뢰겠나이다.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이 치명적인 약점들을 주님 참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고쳐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셔서 힘이 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주님 오셔서 그 우리를 주님의 그 생명으로 그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겠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주님 코앞에 있는 그 원수를 향하여 진군하나이다. 오 하나님, 그래서 초토화시키며 주님이 그곳에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저 모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항상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그 재정에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단돈 1,000원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기뻐 춤추시며 내가 너의 재정을 축복하겠다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예물의 봉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종노릇하는 그 일들이 멈추어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선한 재정을 넘치도록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멋진 일들이 우리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이 또 따라가는 그 재정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 공급한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